오늘 2시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 시간은 제가 하고 둘째 시간은 장석희 형제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 간증을 하려고 이 계획을 했었는데 보니까 또 다음 주에는 구록교회에 가서 또 선교 간증을 해야 되고, 이게 선교 간증이라는 게 그죠? 벌써 GNTV에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참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참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죄송스러운 건 뭐냐면요, 저 굉장히 특별한 사람 대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남아공으로 보내셨느냐, 한국에 있으면 문제만 일으키니까 문제 안 일으키게 하려고 저 멀리 아프리카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꼭 필요하신 분이니까 주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렇게 한국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 형제자매들 하신 일을 보면서 참 귀한 일들 하고 계신다, 참 가치 있는 일들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들은요, 그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나 다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연구소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프로젝트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복음의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준비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 복음이요,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셨느냐?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4,000년 아닙니까? 그럼 4,000년 전이면 하나님은 이 복음 프로젝트를 4,000년 이상 준비하신 겁니다. 세상에 어느 프로젝트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하셨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주력 상품을 만들었어요. 이 상품에 우리 회사에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리겠죠. 왜냐하면 이게 성공 못하면 회사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광고를 때리겠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요, 4,000년 동안 강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에다가 알리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도 만드셨고요, 그리고 빛도 만드셨고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요. 계속해서 이 성경은 4,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두 사람이 구약 시대에 그
예수님을 믿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미리 본 거로,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런 말씀들을 보고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강구를 하셨어요. 이렇게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복음을 보면,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아까 마가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보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들에게만 가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이 복음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잘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제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지, 이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및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복음을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하셨다는 겁니다. 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벼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그러지 말씀하시지 않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버리는 걸 어떤 사람들이 버리냐? 그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내 형제, 내 자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이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더 가치 있으면요, 나는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부모,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보다 더 가치 있게 내가 생각을 해야 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참 저도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여기 오는 게 참 그렇게, 물론 운전해주는 차 타고 오는 거지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매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왜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모르는 자들은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것보다 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일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읽을 말씀처럼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복음을 순전치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나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치라는 게 우리가 값을 매기는 거잖아요. 값을 매겨서 이게 더 비싼 거, 이게 더 싼 거, 그래서 이게 더 가치 있고 이게 더 덜 가치 있는 거. 모든 것들의 가치는 있어요. 근데 그 가치가 비싼 거냐 싼 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가치 있느냐. 사도 바울에게는요,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 성입니까? 거기 가서 돌로 맞았어요. 쓰러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는데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방금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 왜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이 복음이 저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한다라는 그 가치,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정말 그래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셔요? 제가 지금은 이제 남아공 가서 선교하고 그러니까 조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 이해숙 자매님도 그렇고 전석희님도 아시지만요, 저는 하나님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지만요, 저는 제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간다.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안 가면 지옥은 텅텅 비어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요, 사람들한테 쓸모없는 사람 취급당하고요, 버림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사람이 접니다. 근데 그 복음이요,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제 집을 나가 있었어요. 사남매 중에 장남이고 저희 어머님이 38에 혼자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그때 당시 여자 혼자서 참 사남매를 키운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또 젊은 여자 혼자 사면 얼마나 주위에서 찝찝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 모진 그런 것들을 이기고 사남매를 키우셨거든요. 그 은혜를 안다면, 참 어머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집을 나가서 소식도 없이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잠실교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잠실교회에 사실은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최문수인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석행님이 이해숙 자매님이 그때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지금 저를 만든 겁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예요. 우리는요, 형제님, 자매님이 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선교사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영혼 하나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있게,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지금 눈에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하지만요, 분명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실 겁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몇 사람 구원했나 이거 보지 않으셔요. 얼마만큼 열심히 전도했냐 이것만 보시죠. 근데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냐면요, 요즘 전도하면 사람 구원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잘못 전해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죠? 사람들을 구원하셔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믿으면 너희가 죄 용서 구원 받는다. 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미련해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전도하죠.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미련한 방법으로 계속 전도하는 수밖에,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지만요, 이 전도가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무엇입니까? 철학이에요.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이 자연 모든 그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거는요,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미련한 것으로 제가 구원을 받고 선교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가치인 겁니다. 성경은요, 다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안 찾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고난 없이는요, 우리가 복음 못 전합니다. 쉽게. 근데 한번 제가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복음 안 전해도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복음 전한다고 그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인데 어떻게 살면서 고난을 받을 것인가,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남아공에 가서요, 이 남아공에 가니까 아프리카에는요, 이 기독교가요, 이 사람들은 토속 신앙이 있잖아요. 전통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샤머니즘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프리카 대륙이 유럽의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영국이나 스페인, 프랑스, 또 포르투갈. 그러니까 유럽의 지배를 받아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기독교도 같이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인들한테는 이 뭐죠? 자기들 전통 신앙하고 기독교가 섞여버렸어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흑인들을 무시하니라고 제대로 복음도 안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로만 들어가지고 자기들 전통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가 그래요. 잠비아나 우간다 같은 나라는 좀 다릅니다. 잠비아는요, 우리 모임이 3,000개 이상이 있어요. 우간다도 대통령이요, 우간다 맞을 겁니다. 미국에서 동성애 인정 안 하면 우리 원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원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동성애를 부정을 했어요. 그런 특별한 나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남아공도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조상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면요, 막 춤추고 막 밴드가 연주를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죽은 사람의 조상에게 돌아가서 조상의 보살핌을 받기 때문에 이제 행복하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 해요. 제가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사람이 죽으면 조상아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 간다. 이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어느 날 그 마을 커뮤니티에서 저 때문에 회의가 열렸어요. 저녁에. 그 사람들은 한국이 어딘지를 몰라요. 차이니스가 와가지고 우리의 전통을, 우리의 문화를 파괴한다. 난리가 났습니다. 밤에.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이런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남아공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고난 없이 우리는 복음 절대 못 전합니다. 참 제가 남아공에서 살아보니까요, 외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더라고요. 문화가 다르죠. 풍습이 다르죠. 참. 나는 이제, 이런 거, 딱 이제 어느 사람이 초대를 해서 갔어요. 차 한 잔 마실래? 우리나라 같으면, 아이,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아이, 그래도 한 잔 마시고 가지고 오잖아요. 차 한 잔 마실래? 아니요. 그랬더니 두 번도 안 물어봐요. 안 가지고 와. 그래서 한 번만 더 물어보지. 이렇게 문화가 달라요. 거기다 또 말은 안 되잖아요. 제가요, 우리 잠실교회 형제님들 중에 몇 분은 채무생제가 영어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네팔을 갔는데 캠프를 하는데 영어로 자기 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그때 같이 간 청년한테, 야, 그럼 좀 써줘 했더니 이 형제가 Hello, my name is 아브람 초이, nice to meet you 하고 써줬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슬슬 나옵니다만 영어로 그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보고 다시 주고, 영어 말고 한글로. 그 형제가 한글로 Hello, my name is 아브라함 초이, nice to meet you 하고 써줘서 가지고 한글 보고 영어를 읽었어요. 제 영어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갔는데, 야, 이거 말은 안 통하죠.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이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애들 학교는 보내놨는데 교과서가 온통 영어네요. 그러니까 숙제도 못 봐주는 거예요. 깝깝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야죠. 그죠?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녀들을 무릎으로 키웠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제가요, 막내딸이 학교를 갔는데 한 3개월쯤 됐어요. 그날 책가방이 무거워가지고 이제 학교에 데리고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제 책가방을, 애 책가방을 짊어지고 교실까지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막내딸 친구가 제 딸한테 헬로우 하고 인사를 해요. 근데 얘가 헬로우 하면 같이 인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야, 왜 그래? 인사해. 그랬더니 그때서 헬로우 굿모닝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뭐냐면, 야, 너 벙어리 아니었어? 그러니까 얘도 처음에는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갖고 입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벙어리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고통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애들도 고난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내가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된대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만들려면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그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성도들을 봤을 때 정말 답답했어요. 다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 받자마자요, 수요 집회마다 나가고 간증한다고 막 그랬어요. 일어나야 된다고, 깨어야 된다고. 우리 모임의 특징이 다들 얌전히 조용히 주님들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이 구원은 엄청난 거였어요. 내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저에게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오고 지하철역에서 막 스님 만나면 싸웠어요. 왜 싸워요? 당신 지금 지옥 간다. 그대로 가면 지옥 간다. 그때 잠실요, 그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게요, 그 5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막 높은 빌딩이지만 그때는 막 그 새마을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밖에 그 연탄 아궁이 있고. 그 5층으로 오르락 내려가면서요, 전도지. 그래서 어느 노 형제님이 저를 부르더니 교회 전도지값 많이 들어간다고 전도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 실종할 뻔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막 그거 막 몇천 장씩 갖다가 막 돌리니까 전도지가 나만 하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게 그렇게 가치 있으니까. 내가 들은 이 복음은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는 성도들 보면 다 자고 있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이걸 지금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남아공에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복음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요, 놀라워요. 이 아프리카에는요, 제가 사는 과fon테인 지역에는 남아공에 한 번들 놀러 오십시오. 이 말로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진짜 와 닿아요. 그러죠? 한 번들 오십시오. 4년마다 할례를 합니다. 할례 남자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는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19세기의 문화에 아직 있습니다. 할례 뭔지 다 아시죠? 한 17살부터 25살 되는 이 청년들이요, 4년에 한 번씩 우리로 치면 산에 갑니다. 한 15명, 20명 우르르. 그래서 움막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2달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일 대장되는 형이 손으로 직접 할례를 해요. 그때 감염돼서 죽는 사람이 1년에 300명입니다. 2달 동안. 남아공 전체에서. 왜 겨울에 하느냐? 6월달이 이제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돼야 날씨가 추워야 덜 감염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해요. 근데 거기 가서 뭘 배우느냐? 남자잖아요. 술 마시는 거 배우고요. 담배 피우는 거 배우고요. 여자하고 잠자리 어떻게 하는 거 배우고요. 사냥하는 것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가면 못된 것만 다 배워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들이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근데 이 사회에서는, 그 지역사회에서는요, 거기를 안 갔다 오면 남자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산에 가서 나무를 헤어서 이제 불을 떼거든요.
산에 못 올라가요. 거기 갔다 온 남자들이 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내려와야 그때 이제 자기들끼리 올라가서 남은 나무를 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형제들이 가정으로부터 부모님들이 안 믿으면요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장이 됐다고 그냥 시부모 시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이 며느리들에게 있었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형제들이 안 갑니다. 왜 가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요 이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니까 삶이 바뀝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여자 대학교 기숙사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학교가 교육대예요. 교육대, 우리나라로 치면요. 그래서 제가 한 여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특별히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거기도 가정폭력이 그렇게 심하대요. 그때 당시에 약 한 25년 전입니다. 이 아버지들이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애들을 두들겨 패고 엄마를 그렇게 두들겨 팬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교육으로 좀 받고 싶어가지고 그 선생이 되려고 했답니다. 제가 성경 펴놓고 이 세상에 제 아무리 훌륭한 교육도 그거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걸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뛰어난 교육도 사람의 가치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교육은요 사람들을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로 만들어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는 그래도 참 다들 이제 같은 세대니까요. 정감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없어도 서로 나눠 먹으며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살았어요. 대문 열어놓고 오늘 우리 남편 생일이야 다 와 아침이나 같이 먹게 시골에서 그러고들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들 그때는 대학도 안 나왔어요. 정말 그때는 국민학교, 소학교, 그거 졸업 못하신 분들은 태반이었습니다. 그때가 살기가 더 좋았어요. 돈은 없었어도. 그래서 그때는 저도 무전여행 뭔 줄 아시죠? 돈 한 푼 없이 갈 차비만 가지고 딱 하면 밥 얻어먹고 차비 얻어타고 그러고 전국 일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누가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훌륭한 교육제도도요 사람의 가치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남아공은요 청년 실업률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직업을 갖고 싶어도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직업이든지요 나한테 그게 기회가 오면 절대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매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자매에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같은 데서 이 캐셔 이제 계산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 자매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간다. 이마트는 주일날도 문 열어야 되잖아요. 야, 이거 놓치면 내가 또 언제 이 직업을 잡을 줄 모르고 기약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더니 결국 직업을 포기합니다. 왜요? 나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교사가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요, 오히려 거기 성도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이거는요, 참,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직장을 포기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복음의 가치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이 자매가요, 결혼도 하기 전에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애까지 낳았어요. 그 정도로 세상 것을 즐기고 하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요,
이 자매의 가치관이 확실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나도 그대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2학년이 되지를 못해요. 거기에는 초등학교에도요 유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 점수가 몇 점 이상 넘지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형제들이 한 4-5명 됐는데 어느 날 제가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 처음 만났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공부는 그렇게 싫대요. 복음 전하는 건 재밌대요. 친구들에게 가서 학교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답니다. 근데 공부는 싫대요. 성경 말씀을 딱 펴놓고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펴놓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딱 이거 한 장 읽고 늦더니요.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평균 점수가 30점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불러가지고 니들 왜 컨닝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는 컨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돼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다 대학교 갔잖아요. 이 형제들이 대학교 공부하면서 이게 자기들도 꿈만 같아요. 자기들이 대학교에서요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한테는 기적이 자기들한테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아는 자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5년 동안 눈에 안 보여요. 열매가. 제가 낙담이 되겠잖아요. 아, 나는 실패하는 선교사인가 보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보다.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요 주님이 구원받는 열매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구원받자마자 막 사람들이 구원받고 막 열매가 보여지면 풍성하게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중에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저희 교회 청년 자매 부모님이 신촌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 거예요. 이때는 기회다 하고 매일마다 그때 보면 그 델몬트 주스병 있잖아요. 한 박스에 2개 들어있는 거 그거를 하나씩 사들고 매일마다 찾아갔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어느 날 갔더니 등을 딱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오면서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 전날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저 사람 총각이냐 하고 물어봤대요. 직업은 무엇이냐. 근데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런 고얀 놈 결혼한 사람이 내 딸한테 흑심을 가지고 있어 하고 그때부터 막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오해도 받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러든지 말든지 갔어요. 근데 나중에 6개월 후인가 1년 후에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요. 이천교에서 복음 집회를 했는데 2분이 참석해서 구원을 받았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열매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면요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햇빛도 내려주시고 적당하게 비도 내려주셔야 열매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열매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자매 얘기했잖아요. 그 취직자리 포기한 자매.
그 동네 초등학교에서요, 기간제, 계약직 교사 1명 뽑아요. 인터넷에 이제 공고를 냈거든요. 1,000몇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몇백 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다들 교대 나오니까 그 시험 보면 실력은 그만큼 하잖아요. 근데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는 게 뭘 보느냐? 학생들을 앉혀놓고 실제로 가르치는 걸 봐요. 근데 전부 다 이제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막 떨리고 그러잖아요. 긴장하고. 근데 이 자매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주일학교 교사한 게 도움이 됐답니다. 그래서 1,000몇백 명 중에 1명으로 뽑혔어요. 지금은 이제 정식 교사가 되었어요. 참 놀랍죠. 이 얘들도요, 자기가 선생님이 됐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이 자매, 친자매인데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셔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자매들한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면. 제가 계속 그곳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젊은 두 자매에게는 이상하게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나오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전화를 해서 나올 수 있냐고 했더니 나온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그냥 보통 식당에 데려가서 5,000원짜리 그 스파게티를 하나씩 사줬어요. 이 자매들이 그걸 보고 울면서 먹지를 못해요. 음식이 딱 나오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 평생 소원이 이런 럭셔리한 레스토랑에 와가지고 음식 한번 먹어보는 거였대요. 때는 이때다고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들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보이더라고요. 잠실교회에요,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니까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밥 먹다 말고 성경책 펴냈는데요, 나중에 이 청년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지금 잠실교회에서 집사로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축구 선수들은요,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그죠? 이론으로 터득을 해갖고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운동장에서 공을 가지고 놀면서 연습을 하면서 그러면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훌륭한 전도자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훌륭한 전도자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면 그냥 앉아가지고 이 방법이 옳으니 저 방법이 옳으니 맨날 방법론적인 거 가지고만 얘기하면서 정작 나가서 복음은 못 전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 참 좋지요. 설득시키기 위해서. 근데요, 이거는요, 설득으로 사람들이 몸복? 승복? 되는 게 아니고요. 선포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설득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각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는 교회에 딱 2번 나가고 구원 받았습니다. 저 같은 구도자들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요? 저는 이미 구원 받기 전에 마음속에 나는 지옥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주셨도다 얻었도다. 뭘 해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생을 얻었도다. 이렇게 놀라운 게 어디 있어? 그것도 공짜래요. 안 믿으면 나만 손해일 것 같아. 얼른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청년들이 뚝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 차례가 됐습니다. 저도 얘기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래요. 그날 구원받았어요. 5시에서 6시 사이에 구원받고 저녁 먹고 그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제 입에서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나의 아버지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성령이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신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 복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자들 발이 아름답도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더라도요, 낭망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해주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좀 흉보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좀 힘들어도요, 힘을 내시고, 열매가 안 보이더라도요,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나중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참 부족한 자를 또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곳에 많은 어른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복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구원의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들이 단회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교회 성도로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